아멘. 반갑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 좀 차가워졌죠?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사람들 만나면 단풍 얘기도 많이 하고, 예. 뭐 낙엽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 최근에 아내랑 같이 이제 뭐 출근을 우리가 이제 달고불대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집 쪽으로 가다 보면 매일매일 좀 달라요. 예, 뭐 나무 한 개만 유난히 이렇게 노랗게 물든 나무들도 있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뭐 낙엽이 좀 더 떨어져 있기도 하고, 좀 더 많은 나무들 붉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길이 뭐 이렇게 가면서 가을이 점점 깊어지구나라는 것을 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늦은 감이 좀 있긴 있죠. 예, 원래는 좀 더 빨랐어야 되는데, 뭐 10월 초, 뭐 중 이 정도에 단풍이 진다 하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올해는 좀 늦게 단풍이 좀 졌다고. 유난히 좀 더웠잖아요. 올해 좀 더위가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 뉴스에는 뭐 단풍이 안 든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거든요. 서울 쪽에 막 단풍 안 든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김없이 단풍은 들었고 이제 겨울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을을 좀 즐기고 계십니까? 예. 어제 어머님 그 모임을 보니까 막 엄청 이렇게 막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님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예. 칠곡에 있는 수목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근데 수목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옆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산숲이야. 왜 가산숲이야일까? 가산에 있는 숲이야를 읽으면 가산숲이야가 아닐까? 맞나요? 아, 숲이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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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모든 게 함축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가산 수피아가 어디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어떻지, 이제 가보지는 못했으니까, 뭐 좋다는 얘기만 하고, 뭐 사진 막 올라오니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아까 성구 형 말했던 것처럼, 핑크 뮬리가 엄청, 예,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아, 우리 영택이 형이 얘기했죠. 그리고 막 소나무 숲도 되게 예쁘고, 거기 무슨 저수지 같은 곳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또 이제 공룡들도 막 있고 뭐지? 내가 가산숲에 쳐보니까 아이들이 놀기 좋은 뭐 수목원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예. 아, 공룡이 있기 때문이구나 했는데, 장모님이 목 긴 그 공룡 이 앞에서 사진 딱 찍으셨는데 되게 좀 이렇게 귀여우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환하게 웃는 뭐 부모님들 보니까 너무 좋았고, 아, 우리 어머니도 가셨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어머니가 좀 최근 바쁘셔가지고 좀 이렇게 신경도 많이 쓰시고 뭔가 하여튼 요즘 좀 심기가 좀 불편한 게 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어머니도 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예, 저도 유튜브 한 번씩 이렇게 뭐 한 번씩 보는데, 영어 공부를 위해서 보다가도 이렇게 뭔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디로 뭐 하여튼 이상한 데로 가요. 막 보면 예, 전혀 뜻하지 않은, 처음에 내가 검색하러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다른 걸 검색하고 있는 거죠. 이제 완전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저는 이거를 검색하러 들어갔는데 완전 다른 거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봤는 아마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유튜브였냐면 짧은 유튜브였어요. 이제 한 교수가, 외국에 이제 한 교수가 이제 교실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큰 통을 하나 들고 와요. 한 우리 젤리통 같은 거 있잖아요. 젤리 큰 통 그런 거 하나 들고 와서 거기다 뭘 담냐면 골프공을 담아요. 예, 골프공을 막 이렇게 넣어요. 학생들이 쳐다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담냐 하면 준비했던 조각도를 들고 가서 조각도를 막 담아요. 뭐 어떻게 될까요? 사이사이 막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는 뭘 가지고 왔냐면 모래를 들고 왔어요. 예, 그 모래를 딱 부으면 모래가 막 그 사이에 막 채워져요. 그리고 뭘 붓냐 하면 맥주를 딱 따가지고 콱콱콱 부어요. 그러면 이제 맥주 거품은 또 쫙 생기면서 물이다 보니까 이제 쫙 스며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품을 내면서 남은 공간을 딱 채우는 거죠. 아마 여러분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골프공 뭘까요? 그렇죠.
우리 삶에 중요한 겁니다. 예, 중요한 거. 예, 뭐가 있을까요? 뭐 가족, 뭐 친구들, 뭐 어떤 열정, 뭐 사랑,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 삶에 중요한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이 골프공인 거죠. 그 다음은 조각들이 들어간 조각들은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뭐 차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 모래는 뭘까요? 아주 사소한 것들, 아주 작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이 거기를 막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저렇게 빡빡하게 살면 쉽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맥주를 붓잖아요. 그래서 한 학생이 질문을 해요. 교수님 그러면 그 맥주는 뭔가요? 라고 딱 하니까 교수님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삶이 꽉 차도 맥주 한 잔에 여유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한 번씩 우리 형제들과 이런 모임이 필요해. 예, 우리 삶은 너무 빡빡해.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여러분 교수님 질문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담으면 어떻게 될까? 모래를 먼저 꽉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거죠. 예, 조각들을 먼저 담으면 우리가 중요한 골프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각들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였습니다. 내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아, 사소한 것들을 내 삶에 되게 많이 채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즘 뭐 유튜브 보는 시간들도 좀 사소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또 뭔가 검색하는 거. 우리 안에도 요즘 막 이렇게 회사에 뭐 물건을 사야 되고 집에 뭐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검색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내랑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야, 우리 뭐 찾고 사는데 우리 인생의 한 절반을 쓰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뭘까 생각해 보면 아마 시대별로도 좀 다를 거고 나이별로도 다를 거고 우리가 사는 곳의 어떤 지역, 나라에 따라서도 아마 좀 다를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바빴어요.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좀 바빴는데 지지난주죠. 좀 이제 우리 싱글들 초대한다고 또 좀 이렇게 막 준비한다고 많이 바빴어요. 근데 아내가 막 좀 이렇게 좀 막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날 내가 하여튼 뭔가를 다 하고 나서 제 방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자기 너무 바쁜 것 같아. 뭐 좀 해야 되지. 아이들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아?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지금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좀 짜증이 많이 났겠죠, 아내가. 뭐 짜증스럽게 표현했겠죠. 예. 뭐 도연이와의 시간, 뭐 도연이랑 큐티한 지 이게 언제야? 뭐 우리 애들은 데이트를 언제 했어? 뭐 도연이는 잘 가르치고 있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너무 바빴어요. 막 다음날 싱글들이 오니까 막 열심히 제가 이제 막 잡채 만들고 한다고 너무 바빴어요. 예. 막 바쁘고 이렇게 좀 쉬고 앉아 있는데 막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죠. 예. 근데 아내도 이제 우리가 누구는 아파도 딸들이랑 데이트 막 하러 가고 누구는 막 자기 스케줄 다 빼고 뭐 아내랑 시간 보내러 가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 나 다음날 막 되게 바빴는데? 내가 왜 손님을 초대했지? 같이 합의된 거 아닌가? 예, 막 마르다가 막 생각나는 거야. 근데 그날 일요일이 됐어요. 그날 누가 레슨이었냐면 우리 임태화 형제께서 레슨했어요. 마리아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야. 기도해야 돼. 그날 막 사람들 챙긴다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좀 엉뚱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저는 좀 뭔가를 좀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아내 이야기를 제가 뭔가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예. 나는 좀 그래도 이런 거는 내가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깡그리 무시되고
뭔가 이렇게 아내의 막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제 마음을 좀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좀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반응을 하면 너무 화를 낼 것 같으니까 저도 막 변명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점점 생각해 보니까 뭐 아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아내 말이 맞다.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뭐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그럼 제가 배웠던 거는 제가 지금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좀 어렵다. 뭔가 내가 하고 뭐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생각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뭔가 여러 가지들 때문에 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뭔가 넌 이게 부족해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제 그런 말들도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큐티하면서 하나님 뭔가 바뀌라고 했을 때 레스에서 뭔가 바뀌라고 했을 때 때로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좀 거북스럽기도 하고 해봐도 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좀 이게 내려놓게 되는 내 모습들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받아들인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때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주님,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들을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버리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그 여자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한 여인이 나와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스로베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같은 여자입니다. 이방인 여자예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두 가지를 좀 받아들여요.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상황을 좀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을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방인의 한 여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항상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인파들을 뚫고 그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리를 질러요. 내 딸을 낳게 해달라고. 어쩌면 어머니의 강함, 간절함,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도연이가 처음 이게 열성 경기했을 때 우리 아내가 저는 이제 그날 왜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날 뭐 경기하는데 뭐 급하니까 차를 타고 그때 혜민이 데리고 이제 애를 업고 그 파티마 병원에 막 우리 애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이렇게 뭐 너무 간절하고 너무 막 그랬던 거죠 아내가. 너무 막 애가 막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끓이니까 너무 애를 살려달라고 우리 애 살려달라고 어쩌면 그런 반응이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좀 반응하세요. 좀 무관심으로 좀 반응하시는 것을 이 구절을 보면 좀 알게 돼요. 보통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지쳐도 많은 그 병자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 너무 피곤하면 이제 좀 약간 배를 타고 이제 강가로 나가서 호수로 가서 좀 쉬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뭐 태풍이 와도 못 깨어나시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 열정적으로 그 병자들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의 반응은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무관심으로 반응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도 안 되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좀 제발 좀 쫓아 좀 버리십시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반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예수님이 무관심하게 반응했을까? 어쩌면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기도 했고 관습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지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예. 그냥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알겠어요. 그럼 가면 되죠.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표현을 받아들였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받아들임은 약간 좀 달라요. 우리는 체념한다라고 하죠. 예, 뭔가 이렇게 잘 안 됐을 때, 내 인생 뭐 그렇죠 뭐. 알겠어요. 뭐 아무도 내 삶을 도와주지 않네.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죠. 체념하는 거.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받아들임은 체념과는 좀 다릅니다. 상황을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에 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 결핍,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중독자 모임에 가면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서로를 뭔가 이렇게 자기가 중독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 자기 인식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자신이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시킨대요. 그래야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인식하는 계속. 예.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에 걸렸다기보다는 그냥 즐기면서 마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인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인사시킬 때도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인사하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자기를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걸 익숙해요. 그럼 뭐 해도 안 되는데 뭐 그렇지라고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그건 완전 좀 다른 거예요. 이 스루베니게 여인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액션을 취하잖아요. 계속 찾아가고 소리를 지르고 뭔가 간절함을 표현해요. 정말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쉽지 않은 일이야. 그 당시에는 더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귀신 들렸다고 하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고 죄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결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해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을 누가 이야기하면 뭔가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좀 바뀌어야 돼. 때로는 제가 아까 아내가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을 때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처럼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누가 얘기했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좀 변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는 문제를 드러내놓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정말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냈어요.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배우자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옆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아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 이렇게 바뀌었으면, 우리 애가 조금만 더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면, 조금만 더 이렇게 됐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정말 재정이 좀 더 넉넉하면 우리가 이런 데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의 가정이 이랬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치맥에 이제 그 모임에 가면
아내가 얘기를 해요. 좀 내가 좀 어둡게 보인다고. 그 치매 몸에 갔다 오면 좀 어둡게 보인대. 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갔다 왔는데 어둡게 보인대. 왜냐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제가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저 사람도 되게 저 성공한 사람 같고 실제로 막 성공하고 막 자기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막 자기 딸이 이번에 뭐 어떤 뭐 외국에 나온 박사랑 결혼하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막 뭔가 내가 굉장히 내 부족함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상황은 너무 부족해. 내 상황은 지금 이래. 지금 나는 더 뭔가를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오니까 뭔가 이렇게 더 뭔가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그 모습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의 가정, 지금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정말 나의 직장, 나의 재정 상태, 이거를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받아들인다는 것은 막 우리가 발전하지 않는 그런 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뜻대로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갈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게 풍족하다면, 모든 게 내가 원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주님께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궁핍하기에, 뭔가 가난하기에, 뭔가 부족하잖아요. 뭔가 결핍이 있고. 우리 남편이, 김상창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체념하지 맙시다. 우리 불행하지도 말고, 우리 비교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은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개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똑같이 표현한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많은 어떤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비하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죠? 중국 사람들을 뭐 비하하면서 얘기하죠. 짱깨라고 표현하고, 일본 사람들한테도 뭔가 쪽발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 조센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나라의 어떤 나라관이 국가관이 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또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인종차별 같은 거죠. 우리나라 선수들도 외국에 가면 인종차별 많이 당해요. 뭐 얼마 전에도 사실은 손흥민이 그런 표현을 당하죠. 막 관객들이 막 눈을 막 찢는 거 이렇게.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가면 막 이렇게 바나나를 막 던진대요. 그럼 우후후후후후 하면서 이제 이게 무슨 표현이죠? 동양인들을 원숭이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선수들은 실제로 경기하러 갔다가 계속 그런 모욕감을 당해가지고 울어버리는 선수들도 있대요. 이게 멘탈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무시당하고 이런 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거 잘 못 참는 성격이에요. 저도 막 예전에 막 한참 배달 다니고 이럴 때, 그 점장이 저를 막 무시하며, 저희가 막 화를 막 내는 거, 제가. 그리고 예전에 막 누군가 초대하러 갔을 때도 그 사람이 나를 막 무시하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주먹 쥐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막. 때리고 싶은 막 이런 욕구를 막 확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시당할 때는 막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무시받는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어쩌면 그 이방인 여자도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표현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다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개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좀 신기를 건드리는 표현을 하면 우리는 좋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개에게 던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개라고. 하지만 이 여인은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심한 말 했어도 아마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한 말 했어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요. 예. 어떤 걸 행동을 하라고 했을 때도 그는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개천을 엎드리라고 했었어도 그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딸을 낡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바짝 엎드릴 수 있었어요. 어떤 심한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제자가 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막 이렇게 종교 시간이 있어요. 수요일마다 매주 그렇게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이제 그 교회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뭐 초코파이를 준다거나 요구르트를 준다거나 그때 좀 그 기회 가지고 이제 그 막 받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도 말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안진뱅이가 막 이렇게 세웠을 때 불뜨기를 하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예, 그 어렸을 때는. 근데 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어떨까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데 당연히 부활할 수 있지. 이런 기적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토를 단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성경에. 근데 보통은 바리새인들이 딱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건 아니야 라고 이제 토를 다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보통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감히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제 토를 달아요. 예수님은 계획이 주는 게 옳지 않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자세인 거죠. 아주 좀 부드럽게 어떤 자신의 상황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못 할 건데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게 좀 대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아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닌가요? 근데 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왜 그걸 해야 되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아내랑 이제 특별하게 좀 시간을 아파트에 이제 그 무슨 뭐죠? 펍이라고 해야 맥주 펍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아내랑 이제 시간 보내러 갔었는데 아내가 막 그런 얘기 하다가 막 TV에서 이제 재밌는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에 가서 장사 좀 잘 되게 이렇게 메뉴도 정해주고 막 인테리어도 해주고 그런 프로가 있는데 어떤 여자죠. 예, 여사장인데 하여튼 신청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당첨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와주러 간 거죠. 근데 막 이렇게 이것도 사고 이것도 메뉴를 이거 해야 되니까 이것도 사고 막 하는데 자기는 그걸 살 수 없다고. 왜 그렇게 자자부장 그런 거 다 사야 되냐고. 이거 어디서 구하냐고 막. 말이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아내도 막 아니 세상에 별난 사람 다 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움을 구하러 왔는데 그 자기는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때로는 우리 삶에서 그런 어떤 표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정말 저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내 삶을 고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 왔는데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도저히 내가 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개라고 표현하더라도 바짝 엎드리라고 표현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하더라도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여인은 날카로움을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여러분 매주 2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큐티도 해요. 성경을 보죠. 그러면 제자 훈련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우리 삶에 정말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바뀌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얼만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수요일 날 주중 예배 때 아까 영택 형제도 얘기했지만 저도 많이 찔렸어 사실은. 예. 뭔가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처럼 해야 되고 뭔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 뭔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어느 순간 좀 내버려 두는 거죠. 내 마음을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예. 그건 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욕심 생기면 욕심 생기는 대로. 열등감 생기면 열등감 생기는 대로. 그건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좀 익숙해져 버린 거죠.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난 이 부분은 내가 잘 안 돼. 좀 바뀌기 어려워라고 계속 생각이 들면서 힘쓰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좀 편하게 제자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내 마음에 가드를 좀 세워야겠다. 가드는 어떤 역할을 하죠? 뭔가 입장할 수 있는 사람과 입장할 수 없는 거를 이제 사람을 막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뭔가 이게 가드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고, 아무 생각이나 그냥 생각 들은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뭔가 가드를 세우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 생각은 안 돼. 이 생각은 괜찮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생각을 멈추는 거죠. 열등감 생각이 들면 멈추는 거예요. 믿음 없는 생각이 들면 기도하고 아내가 이거 하라고 하면 그냥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건 좋은 거야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냐고 내 말씀을 받아들이겠냐고 누구에게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냐고 내 연약함, 달란트, 한계, 은사를 받아들이겠냐고 여러분 내 가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아내가 또 남편이 우리 아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밀어내면 안 돼. 부인하면 안 돼요. 이 여인처럼 귀신들이 딸이지만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짐을 들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집에 짐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마음에 짐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이 여인도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딸이라는 집. 그 귀신들이 막 발작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막 집에서 막. 어쩌면 너무 착하고 예쁜 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갑자기 막 발작하면 막 어떻겠어요. 막. 귀신 들릴 때마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그게 항상 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정말 우리의 궁핍,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더 큰 꿈을 꾸지 마. 더 큰 꿈을 꾼다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이건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정말 이거야, 이 정도야. 정말 그거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꿈을 꾸고 온전하게 주님을 붙잡고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지 않나요? 칭찬하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 딸이 나을 거라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녀의 딸이 그 말함과 동시에 낫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궁핍, 우리의 정말 이렇게 죄성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